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믿으라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본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죽음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보여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랫사람, 종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대답했다며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안나스는 과거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할 자격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결코 대제사장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신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잘못했나요? 자격이 없는 안나스가 잘못했고 그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나스는 본래 권력자였나요? 아니었나요?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것도 바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권력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하나요?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죄는 뭐냐?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그럼 법은 뭐죠? 법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나로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법이신데 그 기준을 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기준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기준은 누구죠? 왕이죠. 왕이 세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왕이 세운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역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엄연히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새로운 기준, 자기가 새로운 법을 세웠으면 왕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역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왕의 법을 폐기하고 자기의 법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 자기가 법이 된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권력을 가집니다. 내가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할 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불법을 행하더라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금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관계, 올바르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안나스가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재판장에서 지금 이것이 불법이 자행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해라.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라.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24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본래 신문할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이에 25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부인했고 지금 오늘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난주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말고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말고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보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닭이 울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말고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둘 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부인하고 배신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인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네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사실상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다음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며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며 돌이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지금 심판받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가룟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죽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죠?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세워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곡한 다음에 예수님 이제라도 제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알면서 품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그 죽음이 아른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후회하고 통곡하고 난 후에 돌이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인들을 막 세웁니다. 당연히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거짓 증인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솔깃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기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시죠? 내가 한다고 해요? 아니면 너희가 헐라고 해요? 너희가 하라고 하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다고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안나스가 예수님께 당신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죠. 그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핵심을 짚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자 6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신성모독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냥 사람이 제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제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정말 신성모독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신성모독일까요?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그냥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아니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리신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표적을 직접 행하시어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성모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사람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아주 처음부터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께서 오셔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정말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한 이 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결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가 보낸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주보에 없지요.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의 공간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자기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기는 했지만 로마의 총독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끌고는 가요. 근데 지금 몇 시죠? 새벽입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에.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높이 들려 죽을 거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까 공적인 처벌이 있다고 했죠. 사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집사 스데만이 나옵니다. 스데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처벌하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다 같이 공분을 일으켜서 죽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고 싶을까요? 많은 일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대 권력자들일까요?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대중의 환영을 보고 유대 권력자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난리가 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 재판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니까 대중 앞에서 사적으로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금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공적으로는 처벌하려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하시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자가 되어 죽는 것은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꿔서 나무에 달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나가는 과정을 사용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했냐면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지금 이 일은 유대인들 간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관심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잡혀왔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것이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내 나라가 있으니까 내 나라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왕이죠, 왕.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셔도 내 마음에 들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의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지요? 죄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지요.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제대로 된 관계, 올바른 관계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했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는 것마다 부패하고 오염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멸망뿐입니다. 그렇기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을, 권력을, 재물을, 인맥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일의 희망도 미래의 소망도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과거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던 때와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현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